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3장 19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생명샘과 1월 11일 화요일 말씀 불가운데에서 나온 젊은이들 함께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아멘. 세 사람에 대한 왕의 호의가 거절당했죠. 너희가 절만하면 내가 너희들을 풀어주겠다. 없었던 일로 해주겠다. 이 왕의 호의가 있었어요. 그냥 단번에 죽여도 될 일이었는데 그렇지 않고 기회를 주었는데 그들이 그 기회를 거절합니다. 그게 진노하죠. 왕이. 그래서 그 왕은 그들을 이렇게 풀무불에 던져 넣어라 명령을 했는데 7배나 더 그날 그 온도를 높여서 그들을 죽이라 명하지요. 얼마나 불 온도가 높았는지 그들을 붙들고 가던 병사들이 거기 입구에 도달하자 그냥 불타 죽었다 할 정도로 맹렬히 타는 그 불에 던져 넣어졌어요. 그러니까 왕의 진노를 대변해주는 그 불의 온도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 놀라운 일들로 인하여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본명은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죠. 이 사람들이 기독교 역사상 또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의 이름이 확 높여지는 그런 사건이죠. 이 사건은.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신실한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아주 놀라운 그런 기적이 펼쳐집니다. 이때 느부갓네살이 그 풀무불에 던져진 사람들의 태워지는 모습을 보고 있었는데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아니 그 입구에 다다라서 다른 병사들은 다 불타 죽었는데 그들은 멀쩡히 걸어 들어가 버립니다. 그들도 같이 죽었어야 하는데 말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풀무불 안에서 막 타오르는 불길 안에 아니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냥 몸부림쳐서 타 죽는 게 아니고 근데 놀랍게도 세 사람이 들어가는데 한 사람이 더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이미 그들을 결박하고 있는 그 포승줄을 풀어준 거죠. 그 천사가. 그러니까 천사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 안에서 그들을 보호하고 그 포승줄을 풀어주고 하여서 그곳에서 그 자유롭게 다니는 그 모습이 아마도 그 세 사람이 그 광경 속에 자신들도 놀랐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들은 살 것에 대해서 기대를 하지 않고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자신들이 타죽지 않고 들어가고 있다는 것도 놀랍고, 그리고 그 속에서 천사를 또 만나게 되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 포승줄이 풀어지고 그 안에서 아무렇지도 않는 모습, 그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자신들을 감싸고 있다는 것에 적지 않게 놀랐을 거예요. 그렇게 기뻐하면서 이렇게 있는 그 모습을 바깥에서 보니 얼마나 더 놀랍겠습니까? 그때 이제 느부갓네살이 그 놀라움 속에서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에 가까이 가서 부르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대목을 보더라도 이 느부갓네살은 이 세 사람이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다니엘과 함께 있었던 그 사람들임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그도 이전부터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불러 나왔을 때 이렇게 27절에 보면 이 기적을 더 강조하는 대목이죠.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이 사람들 가운데에는 이 세 사람을 참소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제국 안에 네로라 하는 그러한 모든 그러한 사람들이 왕과 함께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이 광경을 보면서 여러분, 그 당대에 이 사람들도 놀랐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들도 놀라고, 그리고 이 소식을 들었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유대인들도 놀랐겠죠. 그리고 오늘날 이 광경을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속에서 놀라지 않겠어요? 큰 격려가 되어지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을 얻는 말씀이에요. 그렇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고 복이 되어지는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실 것이다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정말 믿어지는 그러한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는 말씀이 분명합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또 이런 오류에 빠질 수 있어요. 이러한 일들은 너무나도 큰 일입니다. 큰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상 앞에 절하고 절하지 않는 문제로 그 앞에서 죽임을 당하느냐, 풀림을 당하느냐, 이런 절대 기로에 놓여 있는 일은 우리에게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사실 엄청 큰 일인 것이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우리의 믿음 때문에 그러한 일은 사실 흔치 않은 일입니다. 이러할 때 많은 경우에 이럴 수 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러한 사람들이니까, 이런 성경 속에 나오는 영웅이니까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지 생각하면서, 그래, 이 사람들을 위해서는 박수를 쳐줘야지, 그러나 나는 아니야, 이럴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는 사실 이렇게 어마무시하고 무지막지하고 어떤 한 번의 결정으로 인해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할 만한 그러한 일은 흔치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어떤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견뎌야 할 일들이 많이 있죠. 이렇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오해 속에서 우리가 견뎌야 할 일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해야 하는 일, 그것도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죠. 뿐만 아니라 섬기는 일, 나누는 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부정직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그 한복판에서 정직하게 사는 일, 또한 그들이
어떤 상급자가 어떤 부정직을 요구하고 어떤 회사나 그런 공동체에서 그들의 안위를 위하여서 당신 하나 눈 감으면 된다라고 하는 그 요구들 속에서 공의를 행하며 정직히 행하고, 모든 사람들이 기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건 아니야 라고 할 때 그 말씀을 따르는 일은 보통 일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일들을 해오고 계시는 거 아니겠어요? 이 일 또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은 아니지만 그에 상응하는 적지 않은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편에 서는 그 일에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해오고 계신단 말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 누구죠?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영웅으로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단 말이죠. 이렇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만 아니면 그런 선택을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나도 거룩해야 한다는 그 마음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은 나도 기뻐하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내가 손해볼지라도 기꺼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는 망설이지 않고 선택하는 그 일을 해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 은밀히 보시는 아버지께서 여러분이 행하시는 그 일을 지켜보시고 여러분들을 기뻐하시며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웅으로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결단코 알아주지 않습니다. 이런 극적인 반전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면 우리는 그것으로서 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다 기억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만인 앞에서 우리가 우뚝 세워지도록 이렇게 세워주는 일도 너무나도 격려가 되어지고 바라는 일이기도 하겠으나, 이렇게 세워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우리 주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알아주시면 우리는 기꺼이 주님의 뜻을 쫓아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그리고 얼마나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면에서 격려가 되어집니까? 오늘 이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들을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런 선택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이런 선택의 기로에서는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한 번만 눈 감아주면 모두가 편한데, 이 한 번만 눈 감으면 이렇게 모두가 다 나중에 잘하면 되잖아. 이런 생각이 우리를 얼마나 괴롭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기도 하는 거죠. 이러한 때에 뒤로 물러나지 말지어다 라는 거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격려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며 은밀히 보시는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서 깊은 깨달음이 있는 말씀이 더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